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큰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평안하게 샬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험한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드리는 소원들이 있사오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1 남선교회 12월 원료회가 남선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회원님들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시간이 안 나와 있네요. 시간 나중에 그러면 연락을 해서 모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가운데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절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어서 그 날이 저무를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배 위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냥 내리시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숫가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고를 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잠깐 쉬시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같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좀 쉬고 가시지. 천천히 가시지. 꼭 그때 건너가셔야 되나?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셨나? 정말 옷 갈아입기도 귀찮을 정도로 너무나 피곤하셨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에 간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배를 타고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무리가 함께 있으니까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 배가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 배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지 않고 이런 것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한 작은 배라 할지라도, 정말로 쪽배와 같이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La iglesia, el cuerpo de Cristo, se hace a través de la presencia de Jesucristo. No importa si cuán grande es el barco, cuán hermoso, cuán sublime es el barco, sino que la presencia de Jesús hace la diferencia. El reino de Dios está entre vosotros, dijo Jesucristo. Si Jesucristo está entre nosotros, hoy, aquí, nuestra vida es el reino de Dios, es la iglesia de Cristo.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게 그들은 이제 그 갈릴리, 그들에게 익숙한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Se levantó un gran tempestad de viento.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은 배를 타고 가지만 모든 것들이 순풍이 불고 모든 것들이 트랑킬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에도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풍랑을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여러 번 만날 것이고 그 풍랑을 이겨냈던 어부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람을 불고 어떤 식으로 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광풍이 일어나며 할 때 큰 광풍, 카스텔라노 성경에도 보면은 una gran tempesta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광풍이 심하고 얼마나 크고 거대하였던지 그 바다에서 모든 훈련이 되어 있던 그 익숙한 어부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지만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할 대로 다 해봤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판단이 무엇입니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왔는데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그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배가 이렇게 출렁대고 이렇게 험한데 예수님 잠이 오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믿음의 간구함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가 가는 곳에도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풍랑들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풍랑이 아니라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pesar de la presencia de Jesús conmigo, a pesar de que de la obediencia de la palabra de Jesús, conformar la iglesia, conformar el reino de Dios, igualmente llega la tempestad, una grande tempestad. Hacemos lo posible para poder superar, pero sin embargo es una fuerza más allá de nuestra capacidad.
y sentimos el miedo, sentimos el terror, el pánico, sentimos que vamos a morir.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체험을 해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괴로우십니까? 풍랑속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평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기록된 말씀입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 이제 네로나는 아주 악독한 황제를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 고통, 걱정, 근심, 정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큰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오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풍랑 가운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게. ¿Cómo es posible que tengan miedo? ¿Cómo es posible que no tengan fe? 그 제자들이 망가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올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큰 광풍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풍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낙심하는 우리의 믿음, 포기하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올라오고 또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또 작은 우리 또 주위에서 있는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싸워보지만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낙심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Podemos tener miedo. Claro que sí. Si viene una gran tempestad, si viene un gran problema donde con nuestra capacidad es imposible superar, entonces por supuesto que podemos tener miedo. Pero el problema, el punto que el Señor está señalando y está exhortando, llamando atención, es que los discípulos tenían miedo de morir.
teniendo a Jesucristo en el mismo barco. Muchas veces nosotros tenemos en nuestra vida a Jesucristo, pero también nos olvidamos quién es Jesucristo.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낙심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꾸중을 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꾸중하시기 전에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기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부터 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 지금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올바르며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의 급한 문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9절 말씀을 보면 참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다를 바라봅니다. 성난 바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바다. 그래서 그 바다를 두려워하고 그 바다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 보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바다에게는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고 꾸짖는 것은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 거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풍랑이 다가올 때 그 성난 바다, 내 앞에 나타나서 보여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와 고민하고 그 문제를 미워하고 그 문제에게 우리가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바다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부는 바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le reprende al viento, no reprende al mar.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묶임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정치자들, 지도자들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우리의 에네미고가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le reprende,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사탄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성나 있고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풍랑처럼 이렇게 파도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가스자노 성경을 보니까 깔야 에무데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직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말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calma, silencio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로 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신 것입니까? 샬롬, 샬롬. 평강, 주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선생이요, 선생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요, 또 누가복음에는 스승이요라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어려울 때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모든 바다와 이 모든 풍랑과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큰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싹 다 베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풍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을 완전하게 베껴서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죽지 않으리라. 주여 주여 깨어서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완전히 el desnuda, el saca la realidad de nuestro estado real.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의 광풍 때문에 물결이 이루고 있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급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 내 마음대로의 이 신앙, 내 약함, 내 허물 주님 앞에 나가서 광풍이 나에게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내 진정한 모습을 내어 드리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품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성난 바다와 같이 폭풍을 치고 있고 내 주위가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낙심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급할 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허락된 모든 이 큰 광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고 이 모든 문제를 만드는 바람에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작은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축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보이십니까?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 그리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비록 우리 앞에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감사하며 머리 숙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